안녕하세요. 원치민 오늘이교회 파워헤븐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구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있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있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는데 주님을 기도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점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머무를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2월에 있을 친구 초청 예배를 함께할 친구가 누구일지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를 잘 쓰임받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겨주는 찬양팀과 파워웨이브를 이끌어주시는 코치님,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진범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네, 잘 왔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네, 잘 오셨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친구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오랜만에 나온 친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친구를 축복하시는 사랑이 되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많이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월 25일 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친구 초청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거 약속 잡지 마시고요. 약속 잡더라도 7시 이전에 다 끝내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신청서가 나갈 거예요. 이 신청서는 그냥 일반적인 신청서가 아니라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말했지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여기다 적어내는 거예요. 내 이름 적고요. 그 밑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여기에 나중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적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래 우리 친구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칸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보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선생님들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까먹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들 보려고 기도하려고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과 시간에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날 찬양할 거고 워십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직접 보여주고도 싶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이제 좀 물어보실 건데 그런 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로 꽁트로 스키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한영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거 파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파워웨이브 찬양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파워웨이브 찬양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같이 예배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때부터는 스스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여기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우리 인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인재란 물론 악기하고 막 여러 가지 탤런트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오면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모집 분야가 있습니다. 싱어 좋고요.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뭐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 다 좋습니다. 조명 저희가 이거 파워웨이브 예배 때문에 이거 조명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막 유년부, 초등부는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거거든요. 이 조명 컨트롤 내가 배우고 싶다.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음향, 믹서 믹서 배우고 싶다. 오세요. 가르쳐 드립니다. 찬양팀 오셔요. 알았죠? 그냥 와서 배우고 싶다고 안 가르쳐 드리고 찬양팀 오시면 가르쳐 드리고 또 하나 우리 PPT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 이거 가사 넘겨주고 PPT 만들어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몇몇 친구들에게 그 약속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 내년에 찬양팀 해라. 막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 친구들 오늘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내년부터 바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제가 기둥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즐거울까요? 네. 즐거워할 사람도 있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너무나 좋고 홀로 때로는 여행하는 것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홀로 떠나는 여행, 그런 잠깐의 여행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아주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서 그러한 곳에 간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이제 잡히면 끝장이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다고 하면 누군가를 내가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두렵죠.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을 살다 보면 바로 그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자신이 살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곳의 집값이 더 싸서? 그곳이 더 살기 좋아서? 여러분 전혀 모르나요 진짜? 그렇군요. 자 결혼해서? 결혼하려고? 네. 형의 복을 다 뺏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들었어요? 네. 형의 복을 뺏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야곱의 축복 아니고 뒤꿈치. 야곱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라면 속이는 자. 우리 아까 지우가 얘기해 준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 형에 대한 그 질투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아주 배가 고프고 막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약할 때에 이 팥죽을 하나 들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냄새 막 이렇게 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늘 유혹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냄새. 딱 막 되게 막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죠.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아파트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냄새가 나. 치킨 냄새나.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그런 냄새에도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사람이 쉽게 넘어가잖아요. 에서가 그랬거든요. 에서는 장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의 권리가 뭔지 알아요? 많은 복을 누리고 동생들보다 2배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사냥하고 피곤하고 굉장히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내가 이 단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더니 에서는 뭐 장자권 뭐 맘대로 해 그러고 그렇게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야곱은 그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형에게 해줄 축복, 아버지의 이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입니다. 형인 척 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막 눈이 쇠고 막 누워있어서 제대로 분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의 축복까지도 다 가로채간 아주 얄미운,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얄밉고 진짜 만나면은 진짜 막 정강이 한 대 차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단순히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로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 진짜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 사실 그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가 야곱을 좋아하고 이 아버지 부모님의 편에 야곱을 막 그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우리 수련회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존감, 그지? 다 까먹은 건가요 벌써? 자신감 말고 자존감. 여러분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혹시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혹시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잘 믿지 못하겠는데 부모님이 가라니까 억지로.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물면 이 야곱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막 믿어지지는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돌파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을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할 때가 머지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아멘. 죽여버릴 테다. 아멘. 말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혼잣말로 했지만 그 혼잣말이 얼마나 분에 찼는지 밖으로 나왔나봐. 이것을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네 형이 너 죽인대. 너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피신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살던 그 베르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베르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아멘.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누워 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피곤해서 누워 잤구나 라고 여겨지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 있는지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떠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제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길을 따라가 보면 거의 900km 이상의 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이 정말로 너무나도 먼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면 홀로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사람들에게 들킬까 염려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왜? 괜히 의지했다가 형이 보내놓은 사람이면 나 들켜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적으로 보이고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야곱에게 다가온 거예요. 비단 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길 거기에서는 야생 동물의 위협 이런 것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거 편하게 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투벅투벅 간 거예요. 산에 괜찮은 집이 있었으면 들어가서 잤겠죠. 근데 오늘 봐요. 어디에서 자나? 길가에서 자는 거예요. 돌을 베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가 돌을 베고 누워서 잔다는 것에서부터 그의 심리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베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그 돌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요. 그만큼 그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과 염려와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차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시간들을 가끔 허락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상황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내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나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 수술 2번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되게 많이 되었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셨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내어 몰릴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순적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굳이 내가 예배 안 가도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있죠? 고마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땅이 댓글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그가 이 돌을 베고 누웠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여호와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고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이 야곱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곱의 필요를 하셨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이고 외롭고 자신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룰 거야. 너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정결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이 거룩해서 찾아오셨나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렇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의 믿음이 놀라워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야곱이 정결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로, 누군가를 꿰어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그 후대에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지는지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나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그냥 그런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철저하게 혼자 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이 오면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심지어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한 잘못들로 마치 야곱처럼 그러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더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했다? 끝까지는 찾으러 다니기만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은 다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심지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보면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을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죠. 그 전까지는 그가 혼자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아무도 없었기에 내가 여기서 잠을 좀 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혼자인 줄 알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냥 루스라는 그냥 단순한 장소에 불과했던 그곳이 오늘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뀝니다. 어떤 한 장소에 불과했던 곳이 베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장소에 불과했던 그곳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적도 없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신발도 못 신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만 올라가고 아무나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찬양하려면 찬양팀도 여기 다 못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장소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요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몸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연의 이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거룩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을 보면 마치 무슨 계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 나한테 예배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한테 10분의 1, 11조를 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자연스러운 그런 예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이 벳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우리 친구들이 밟는 그곳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 오케이,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혼자라고 느껴져도 우리 친구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게다가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있는 곳이 벳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